노만 라이트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책을 쓰셨냐면 What to say when you don't know what to say. What to say when you don't know what to say.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할 수 있는 말,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위로해 주려다가 오히려 상처 입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엄마의 장례식 후 직장으로 돌아간 첫날 한 직장 동료가 지금 내 감정이 어떤지 잘 알아?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얼마나 슬프니? 나도 그 마음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나는 대답했다. 그래. 너도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니?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니? 아니, 그렇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아. 얼마나 큰 고통과 절망이 있는지. 왜냐하면 내 고양이가 며칠 전에 죽었거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다운 증후군을 앓던 우리 아들이 그가 20살 되던 해 세상을 떠났다. 친척 한 명은 축복이네요. 그 애는 이제 더 행복해졌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의아했다. 만약 그 친척의 22살 먹은 아들이 죽는다면 그가 더 행복해지는 건지, 또 그게 그녀에게 축복이 될지 궁금했다. 지능지수가 한 인생을 다른 인생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기준인 것일까? 지능지수가 엄마의 슬픔도 바꾸어 놓는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위로는 훈련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온전히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함부로 위로했다가는 오히려 상처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상처 입힐 때도 있었지만 뭐만 기억하냐면 상처 받은 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위로받는 걸 아예 포기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위로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위로는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나 위로는 필요합니다. 위로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마치 물을 공급받지 못한 식물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영혼이 비틀어져 갑니다. 말라져 가요. 짜증이 많은 이유도, 불평이 많은 이유도, 인생이 우울한 이유도, 절망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도 위로받지 못해서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시는데요, 예언으로 묘사하시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첫 번째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자,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인데 이게 영어 번역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묘자가 영어 번역으로는 Wonderful Counselor예요. Wonderful Counselor. 두 번째가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묘사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의 캐릭터를 묘사하는 이름이 Wonderful Counselor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 앞에 또 한 가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Wonderful Counselor. 저와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Wonderful Counseling.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너무나 큰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어서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고 속고, 그래서 교회 분열이 있고 싸우고 불평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장 큰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 필요가 뭐냐면 위로예요. 오늘 본문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위로받으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어떻게 된다고요? 굳건해집니다. 내가 왜 굳건하지 못한지 아시겠죠? 위로받지 못해서입니다. 위로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평화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들을 위로하며 16절, 17절에 다시 한번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로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매일 삶의 문제와 싸우고 때로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배신당하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받으면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서 위로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선포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이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풍성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고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의 말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끝부분에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위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데요, 13절 14절에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위로했냐면 하나님은 택하신 사랑으로 위로하십니다 라고 13절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진리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그냥 위로하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시고 할 일을 주심으로 사랑하고 위로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뭐라고요? 택하신 사랑으로, 구원하신 사랑으로, 부르시는 사랑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묵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해 주셔서. 언제부터 택하셨다고요? 처음부터 택하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신 사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생겨?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 있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저 사람들은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만 사네. 낙심돼요, 안 돼요? 여러분 낙심 안 되세요? 실망되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그 생각이 어떻게까지 이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 거 맞아? 이게 실망과 낙심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데 어떤 사랑으로 위로하시냐면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택하심의 사랑으로 위로하십니다. 다윗의 시편 22편에 이 택하심 사랑이 온전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잘 나타나 있어요. 마치 다윗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면서 기도합니다. 시편 22편 다윗의 시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어로 Why God you dump on me.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쓰레기통에 그냥 던져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오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낙심 절망이에요. 낙심과 절망이 있으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런 심정 들고 계신 분 계십니까? 6절 보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놀리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난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지? 근데 여러분 9절부터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다윗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는지 다윗이 택하신 사랑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게 선택하신 사랑이에요. 절망하고 있는 다윗에게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그 존재가 가볍고 쓸모없는 인생처럼 느껴져서 나는 벌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을 어떻게 위로하셨다고요? 택하신 사랑으로, 선택하신 사랑으로. 내가 너를 어머니 뱃속부터 선택하고 너를 내가 지켜보고 있었고 지금까지 너를 인도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하신 사랑이 오늘 믿겨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선택하신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는 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임하실 때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나를 기다리셨는지 탕자처럼 집에 돌아와 보면 압니다. 아버지가 멀리서 탕자가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탕자가 오는 것을 바로 알고 맨발로 쫓아나가서 탕자를 안아주셨어요. 그 아버지는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셨고 그 기다려 주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하신 사랑이 나에게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악에 빠져 멸망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했을 때 좋아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심지어 귀족들과 왕은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죽이려고 그랬어요. 하다 안 되니까 그냥 근위되어 있는 감옥에다가 그냥 가둬버리잖아요. 예레미야 33장에서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가 근위대가 지키는 감옥에 갇혀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그 슬픔에 빠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위로하셨는지 예레미야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가장 활발했던 교회 에베소 교회도 정말로 영적 전쟁이 많았다는 건 악한 영의 공격이 심했다는 거죠. 악한 영의 공격이 심했다는 건 고난과 아픔과 환난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전신갑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보면 영적 전쟁이 가장 심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영적인 공격을 받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시는데 1장 4절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그 고난이 큰 사람에게 어떤 사랑으로 위로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도 그냥 인생을 포기하고 싶었던 분 계십니까? 이렇게 살면 뭐해? 이렇게 살면 뭐하냐고. 내 아픔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내 고통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인생을 살기만 하면 뭐해? 의미가 있어야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가게 했으니 그 믿음으로 승리할지어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신 사랑으로 위로하십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선택했어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선택받기 전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여종이었습니다. 근데 아무 가치 없는 여종, 그냥 돈으로 팔려갈 수 있는 그 여종을 솔로몬 왕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아가서를 보면 그렇게 존귀한 여인은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술람미 여인처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선택하셨으면 나의 행위를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 같은 오해를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내가 잘한 일 하나도 없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으니 그 선택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적 선택이요, 나의 행위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선택이기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선택하신 사랑으로 오늘도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하신 사랑으로 위로하십니다. 13절,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뭘 받게 하셨다고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구원이라는 건 건져내는 거예요. 물에서 건져내면 물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물에 잠겨서 죽을 걸 구원해 준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어요. 어디서 건져주셨어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셨어요. 그 구원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위로예요. 그 위로는 죄가 용서받았을 때 임합니다. 자, 탕자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는지 아버지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탕자가 아버지 품에 돌아왔죠?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해 줬어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탕자를 뭐합니까? 위로해요. 어떻게 위로합니까? 좋은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잔치를 벌립니다. 자,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위로예요. 근데 그 위로는 회개해야만 죄인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위로받지 못한 죄인은 더 큰 죄인이 됩니다. 욕심이 한탄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비행 청소년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면요, 얘네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위로예요. 위로받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비행 청소년이 돼 있는 거예요. 위로받지 못하니까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짓고 또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버지가 탕자를 받아들이고 용서해주고 거기서 끝. 옷도 입혀주지 않고, 그리고 가락지도 껴주지 않고, 그리고 잔치도 열려주지 않았다면 그 탕자는 계속해서 그 용서를 의심했을 거예요. 정말 아버지가 날 용서한 것이 맞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린 이 예배가 마치 탕자의 잔치와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확증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내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가장 필요한 게 위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회개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구원하신 사랑, 용서하신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구원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것이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요. 근데 삭개오가, 성경은 키가 작아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키가 작으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람들 다리 사이로 싹싹싹싹 빠져들어가 가지고 더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못했어요. 왜 못했어요? 사람들이 자기 살만 닦기만 하면, 어이 더러운 세리, 저리가.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혐오했던 사람이 세리예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 중에도 세리장이에요. 거지한테 세리가 동전을 딱 던지면 거지도 그 동전 안 받았어요. 더러운 세리 돈 안 받아? 이러고 집어던졌어요. 그만큼 세리는 공식적인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가서 오늘 거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삭개오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아무 얘기도 안 하셨는데 삭개오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오신 것 그 자체로 삭개오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 용서가 삭개오에게 위로가 되고, 쓰러져 있던 삭개오의 영혼이, 절망했던 삭개오의 영혼이 다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한 채로 계속 우울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 일어나서 비전과 꿈을 쫓아 나갑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게으르지 않아요. 위로받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음의 용서, 용서받은 가장 큰 위로를 경험한 게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들린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고 막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삶의 도전을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너는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으로, 구원하신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요, 자, 배고픈 건
느낌이죠. 그렇죠? 배고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슨 시그널이에요? 내 위가 비어있다, 음식을 먹어라 라는 시그널이잖아요. 신호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배고프면 뭐 하세요? 그렇죠? 네. 배고픔이라는 느낌이 시그널이듯 슬프고 분노 있고 낙심되고 이것도 느낌처럼 감정도 뭐예요? 시그널이에요. 내 속에 뭐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이에요. 자, 낙심되고 짜증내고 그리고 우울하고 세상이 전부 나를 등진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실패감, 낙심감이 가득하다는 건 내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떤 시그널이에요? 뭐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이에요? 예. 그 인간하고 헤어져야 된다는 시그널이에요? 아니면 내가 도망가야 된다는 시그널이에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이에요? 위로가 필요하다는 시그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한테 가면 오히려 상처받고 오니까 결국 누구에게 가야 돼요?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 목사님한테? 그래요. 목사님한테 오셔도 되는데 결국은 목사님한테 오셔도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어요. 목사님의 결론은 뭐예요? 항상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위로받아야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encourager잖아요. 그래서 가장 복된 자녀는요, 엄마 아빠가 바나바인 아이들이에요. 자녀를 위로할 수 있는 부모님. 네. 그 아이들은 쓰러져도 절대로 쓰러진 채로 있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나요. 네. 가장 복된 아내는 encourager, 바나바 남편을 가진 아내고요. 네. 가장 복된 남편은 바나바 와이프를 가진 남편이고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냥 하나도 복되지도 않네요. 여러분이 복되신 이유는 Wonderful Counselor,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슬프고 죽고 싶으면 내가 위로가 필요하구나 생각하셔야지, 가룟 유다처럼 슬프고 죽고 싶고 막 죄책감 들고 죽어버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정이라는 시그널을 주신 건 절대 아니에요. 그걸 속이는 게 악한 영이에요. 네. 자, 제가 슬프고 외롭고 그리고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그러면 위로가 필요해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이 잘 잊어버리시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기억하시게 제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슬프고 외롭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친구가 없는 것 같고 그냥 천국에 가고 싶고 하다. 이쪽만 잘 하시네. 이쪽은 속으로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부르시는 사랑으로 위로하십니다.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13절 1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씀하시는데, 자, 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거기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사랑을 체험할 때 위로가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지금 싸우고 있어요.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은 할 수 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라. 부르시는 거예요. 실망하고 낙심한 정말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다른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실망하고 낙심했잖아요. 예, 절망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한 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랬더니 나머지 실망한 제자들이 그래 나도 가자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갈릴리로.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밤새도록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 베드로는 무슨 생각했겠어요?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구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예수님 쫓아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고기 잡으러 와서 그물을 던지면 한마디도 안 잡히고 나 같은 건 그냥 쓸모없는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했을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움직이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실망한 그 시점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건 용서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야 나는 널 이미 용서했어. 그런데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심을 주십니다. 어떤 부르심을 주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자 여러분 베드로가요 얼마나 거기서 큰 위로를 받았는지. 저를요? 저를 사도로 쓰신다고요? 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인데 모르시겠어요? 근데 저를 쓰시겠다고요? 저를 통해 양을 치시겠다고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부르심을 주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2002년에 안정환이 천금과도 같은 페널티킥을 실축했죠. 그렇죠? 이길 수 있었는데 그래가지고요 안정환이요 그거 실축한 다음에 계속 벤치를 보면서 히딩크 감독 눈치를 보면서 나 빼겠지. 내가 이 페널티킥 실축했는데 나 빼겠지. 그랬는데 전반전이 끝나도 안 빼더래요. 그래가지고 후반전에 빼려나 보다 했는데 후반전에도 안 빼더래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아 감독님은 나를 믿어주시고 용서하신 거구나. 그리고 나를 쓰시는구나. 내가 죽을 힘 나의 한 골 넣으리라. 그래가지고 연장전에서 한 골 넣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셔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보내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사야가 천상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를 본 거예요. 보좌를 보자마자 자기가 얼마나 죄인임을 깨닫고 두려워 떱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제단의 숯불을 가지고 그 입술을 대 이사야를 정결케 해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큰 음성으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이사야가 손을 듭니다. 저요! 하나님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깨끗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때 이사야의 위로가 완성된 거예요. 이사야는 그때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주의 성도들이여 일어나소서.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Wonderful Counselor.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슬픔, 실망, 낙심, 죄책감, 절망감, 상실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사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쉬운 번역으로 옮기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하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사람의 위로는 참고하시되 하나님의 위로는 꽉 붙드셔서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일어나 주께 영광 돌리는 삶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